불편하게 살라 그러면 싱싱할 것이다. 불편하게 살라 그러면 싱싱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표현할 때는 다윗 단독으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쌍으로 표현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든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또 하나는 다윗과 바세바, 이 두 가지가 제일 유명합니다. 먼저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한 사람이었고 장군이었고 그리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사람이었고 여자였고 또 유혹적인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시기적으로도 다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10대입니다. 10대 티네이저 때의 다윗이고 그러니까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죠. 노바디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세바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때는 50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연이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나락으로 떨어지는 큰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두 가지 대적이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대적도 있고 또 대적같이 보이지 않지만 바세바라는 대적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대적이 누굽니까? 골리앗이 아니고 바세바가 훨씬 어려운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단순하게 크게 두 가지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편안할 때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가 이게 편한 게 아니고 이게 영적으로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루션이 뭐예요? 스스로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불편함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싱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전쟁이 났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강력했는지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만 내보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암몬과의 전쟁이었는데 암몬의 수도가 라빠였습니다. 라빠를 에워싸고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라빠라는 곳은요, 지금 요르단의 수도 암만하고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암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암몬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의 도시. 그러니까 요르단은 지금도 암몬 자손의 땅이라는 흔적이 남아 있죠. 수도가 암만이니까. 그래서 요르단의 암만, 이게 라빠인데 라빠에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높이 있는 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산꼭대기에 있는 성입니다. 철옹성입니다.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직접 나갈 필요도 없다라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교만이자 나태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정적으로 느리게 묘사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영적인 걸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이란 게 뭐예요? 영적인 가치를 포기하는 거. 이게 세속적이거든요.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지금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사라졌고 시편 57편 같은 데 보면은 광야에서도 동굴에서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깨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기도가 없잖아요. 지금 늦게 잤죠.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 퍼지게 자다가 저녁 늦게쯤 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새벽에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사라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을 포기한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느리게 그저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거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영적 싸움도 포기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살폈죠.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가 주는 효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채울 것이다. 내가 연약한 것이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받는 쪽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채워지는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준다는 거예요. 허기와 갈증. Hunger and thirst. 그죠? 이게 허기와 갈증을 준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 배부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허기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긴다.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더 좋은 주님이라고요. 하나님과 허구한 날 동행했던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맨날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그럴 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교제를 나누니까 이제는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뭐 다른 거 주시길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질렸잖아요. 좀 다른 걸 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맛본 사람입니다. 뭘 줄까 그랬더니 더 영광을 보여달래요. 목마름이 생긴 겁니다. 허기짐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스스로 배불러 있고 스스로 부자라 그러는 그 자만에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죠. 그러니까 느려 터진 거예요. 그게 배부른 돼지 같은 모습이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릿느릿한 다윗이 죄 짓는 일이 벌어질 때는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는 이 동사가 강조되어 있는데 동사가 굉장히 긴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그 여인을 알아보게, 누구냐 목욕하고 있었거든요. 그 쳐다보고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라. 그랬더니 뭐 엘리암의 딸이고 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 보내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데려오자마자 동침하자마자 집에 보내고 또 집에 보내자마자 임신했다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 동사를 보면요, 보고, 보내고, 알고, 다시 보내고, 데리고 오고, 같이 자고, 다시 보내고, 임신된 사실을 알렸다. 이 동사가 막 긴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표현을 보면요, 뭐 정신없게 동사만 계속 나옵니다. 그냥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된 얘기들이에요. 지금 다윗 상태가 어떻다고요? 느려 터졌습니다. 정적입니다. 그냥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허기짐이 없으면 어슬렁어슬렁합니다. 예배도 늦게 오고 뒷자리에 앉고 그저 뒤에 늘어지게 있고 하도 긴박함이 없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 지을 때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빠른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잠언 1장 16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악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는다, 달려간다 그랬고요.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자록하게 죽이고 죄 지는 데는 빠른 모습이 있더라. 이게 악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치열한 싸움의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영적 싸움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광야보다 왕궁이 훨씬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왕궁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왕궁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싸움의 현장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충성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선교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스스로가 안식년이라 그래. 난 안식년이야. 안식할 거야. 쉬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부분도 있지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사역이 나를 붙들어 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나를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가라기보다는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함을 통해서 내가 살았던 거지만, 내가.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을 살린 게 뭐예요?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포기하면 쉴 것 같고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이게 썩고 상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 많이 갑니다. 어떤 분들은 와서 이렇게 물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선교 열심히 하느냐고. 그리고 저보고도 그래요. 뭐 나이도 이제 꽤 들었는데 힘들지 않냐고. 뭐하러 사서 고생을 그렇게 하냐고.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가 살려고. 그러지 않으면 죽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못 견디죠. 내가 살려고. 사실 뭐 네팔에 가거나 인도에 가거나 음식도 힘들고 뭐 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엄청나게 먼지 날리고 베트남까지 가게 되는데 고달프죠. 어떤 때는 힘들게 자야 될 때도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그거지만 더 큰 건 책임감이에요. 현장에 가면요, 미리 정해진 일이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속된 말로 피를 말리는 일이 많다고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루틴하게 인생을 살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피를 말리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살려고. 그래야 살거든요. 싱싱해지거든요. 시편 13편에서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안주하다 보면 사망의 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내가 불편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 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은퇴란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오늘 이 1절에 이 나태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2000년에 나왔던 영화 애니메이션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치킨 런이라는 거. 치킨 런, 그거 원래 뭐 닭들이 탈출하는 거죠. 치킨 런이라는 말 자체가 닭장이라는 뜻이에요. 닭장, 울타리. 닭장.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냥 이걸 콩고리씨 같이 직역을 하면 뭐예요? 닭의 탈출.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그렇게 느끼는가 봐요. 치킨 런, 닭장이다. 또는 동시에 닭의 탈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있는 거라고요. 거기 주인공이 진저인데 암탉이에요. 진저라는 암탉이 모세 같은 암탉이에요. 그 닭장 안에 있는 닭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자유를 찾아서 탈출해야 된다. 출애굽해야 된다. 엑소더스 해야 된다. 여기 머무르면 안 된다.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닭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도망가다 잡히면 통닭구이 돼.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으면 통닭구이 안 돼요? 거기 있어도 통닭구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통닭구이 되는 건데 도망치면 통닭구이 된대요. 두려움이죠. 여기서 사려나 먹다가 조용히 살련다. 조용히 못 살아요. 튀김돼요. 절대 거기 조용히 못 있는다고요. 그랬더니 이 진저라는 암탉이 이 모세 암탉이죠. 모세 암탉이 나타나가지고 그 분노하면서 이 닭대가리들아, 그건 없어, 본문에는 없어요. 제가 붙이니까 이 닭대가리들아, 너희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뭔지 아느냐? 양계장의 울타리, 치킨 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머릿속에 있는 죽음의 울타리야, 이 닭대가리들아. 이게 뭐 한국말로 번역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주하다가 너희들 술안주 돼, 그 얘기예요. 안주하다가 술안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 안주하면 살 것 같지요. 안주하다가 우리 통닭구이 돼요. 안주하다가 술안주 돼버린다니까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미룹니다. 미루는 게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우리 바로왕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온통 개구리판이니까 모세가 와서 묻습니다. 언제 개구리 없애줄까요?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당장 없애야 되잖아요. Do it right now. 당장. 근데 모세의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대답 안 해요. Do it tomorrow. 내일 하라고, 내일. 내일. 그래서 개구리와 하룻밤 더. 이 바보 아니에요? 그 지긋지긋한 개구리하고 하룻밤을 왜 보냅니까? 당장에, 당장 못하는 게 문제죠. 안주예요. 참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 계속하면은 엄청난 인물이 될 건데 거기서 안주해 버려요. 전쟁터도 안 나가고 이제 살 만큼 됐대요. 이제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러면서 이제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치킨런 통닭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프로이트의 제자 3대 제자가 있습니다. 프로이트 아시죠? 3대 제자. 칼 융은 잘할 거예요. 융. 이 사람은 분석 심리학. 칼 융에 대해서는 뭐 심리학 좀 한 사람은 융의 심리학에 뭐 거의 뭐 3분의 2가 융 심리학 따라가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고 최근에 우리 베스트셀러 됐죠. 미움받을 용기. 아들러가 두 번째 제자예요. 그 세 번째 제자가 피터 게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 명 중에서 융도 알고 아들러도 알잖아요. 그죠? 이름이라도 들어봤잖아요. 근데 피터 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죠. 이유가 그래요. 융하고 아들러는요, 프로이트의 제자지만 프로이트에게 배우고 사사를 받고 멈추지 아니하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스승을 능가해 버렸어요. 오히려 스승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부정하기도 하고 뛰어넘기도 했어요. 그래서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 개인 심리학은 뭐 프로이트의 이론을 다 박살낸 거 아니에요? 프로이트는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서 오늘의 영향을 준다. 이 과거지향적이죠. 아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짓는다. 전혀 반대죠. 개인 심리학, 소망의 심리학, 믿음의 심리학을 말하고 있죠. 아들러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두 사람은 독자적으로 안주하지 않고까지 가니까 뭐가 나오잖아요. 근데 피터 게이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프로이트의 이론들 요약하고 아는 척하는 것들 그거 강의하고 다니면서 울컥먹다가 평생을 보냈습니다. 안주했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피터 게이 오늘 설교하려고 읽어봐서 아는 거지 난 누군지도 몰랐어요. 3대 제자래요. 이게 누구야? 3대 제자인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안주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그 세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바쁜 사람에게 일 하나 더 준다고. 바쁜 사람에게 일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너무 바쁘니까. 특별히 뭐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바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쁜 사람에게 일 맡기는 걸 참 좋아합니다. 바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요.
미적미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맡기면은 그냥 그날 끝날 때가 많아요. 빨리 처리해요. 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빨리 처리뿐만 아니라 플러스 효율적으로 처리해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 그래서 바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일이 돼요. 금방방 진행이 되고 활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혀 안 바쁜 사람들 있죠. 안 바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은 전혀 안 바쁘기 때문에 시작도 안 해요. 2주가 지나도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지금 시작한다 그러고. 그리고 그러니까 효율이 있을 리가 없죠. 그죠? 뭐 20분이면 끝날 문제를 갖고 2, 3일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 안 맡기죠.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느려 터진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왜? 싸움의 현장을 떠나니까. 불편한 현장을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불편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의 현장 떠나지 마십시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승리가 있어요. 머물러 안주하면은 쉰내나는 늙은이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 싸움이 있는 현장에 나아가면 예배 현장에 나가고 새벽기도 현장에 나아가고 선교 현장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싱싱한 생명의 냄새와 생명의 모습이 드러나는 우리 거룩한 능력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 온전하게 이제 서 있으면 좋은데 혹시 넘어진 분들이 있잖아요. 넘어진 분들은 죄를 끊고 당장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끊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특성은 뭐냐면 회개가 없으면은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예요. 감추면은 또 다른 죄가 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 아짜트인데 그러니까 잔꾀를 사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의인은 특징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원래 다윗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꾀로 삽니다. 잔꾀로 살아요. 지금 세 가지, 지금 덜컥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걸 해결한다고 잔꾀를 부리는데 세 가지 잔꾀를 부려요. 하나도 먹히지 않는데 이 잔꾀를 부리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잔혹함이 드러나요. 와, 이런 사람이었어. 이게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잔꾀 부리면 그 거룩한 다윗, 예배자 다윗이 이렇게까지도 추락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잔꾀가 뭐냐면 우리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우리아하고 그 바세바와 잠자리를 하면은 그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옛날엔 DNA 검사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동 자체에 있어서 이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굉장히 거룩한 듯이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안부라고 나왔는데 이게 히브리 단어에는 샬롬이에요. 평화라는 단어. 그 평안이라는 단어. 샬롬을 3번 외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첫 번째 샬롬이 뭐예요? 요압의 안부를 물었죠. 요압이 샬롬하냐? 그 다음에 군사의 안부를 물었죠. 군사가 샬롬하냐? 그 다음에 싸움이 어떠했는지, 싸움의 결과가 샬롬하냐? 이렇게 3번 샬롬, 샬롬, 샬롬이 나와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거룩한 왕이죠. 샬롬을 묻고 있으니까. 근데 3번이나 샬롬, 샬롬, 샬롬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아가 죽었죠. 두 번째는 바세바 사이에 태어났다는 그 아이가 나중에 죽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인의 간증이 죽은 거죠. 다윗은 가는 곳마다 간증의 사람 아닙니까?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자기 삶이 노래였고 자기 삶이 간증이었잖아요. 스토리였잖아요. 우리 파스칼 얘기를 했죠. 파스칼이 젊어서부터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 철학자였는데 병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병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팡세 마지막에 보면은 그 중에 기도가 나오는데 2가지 기도가 인상적이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고난이잖아요. 질병이잖아요. 하나님 이 질병 중에도 믿지 않는 자와 같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였어요. 뭐 병 낫게 해달라,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그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의 와중에서도 믿는 자의 간증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간증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런 모습 가운데 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아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아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의 구원이시니 뭐 찬양도 있죠. 우리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빛.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햇사람이니까 히타이트족이에요. 철기 문명 갖고 있던 히타이트족. 이 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다윗의 37인의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의 주인공은 우리아예요. 충성스러운 모습의 우리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비된 게 누구예요? 다윗.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아가 그렇게 뭐 누구를 정죄하거나 이런 마음 아니었어요. 자기 신앙 고백이었는데 신앙 고백이 오히려 다윗을 찌르는 정죄가 된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자라, 아내하고 같이 자라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라는 논지가 뭐냐 하면 첫째,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들이 야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장군들이 바깥들에서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있겠느냐.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다윗을 찌르는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야영하고 있고 바깥들에서 자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왕궁에서 자고 있잖아요. 왕궁에서 지금 범죄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깨우치고 돌이켰으면 됐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나중에 12장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깨지긴 깨지지만 그 이전에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아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신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이 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근데 그걸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두 번째 잔꾀를 냅니다. 하루 있어라 이틀 있어라 그리고 불러내요. 불러가지고 술을 잔뜩 먹입니다. 우리 13절을 보십시오. 중간에 보니까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술 엄청 퍼마시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술 마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 마귀는요 여러분 술 같이 먹자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나도 범죄했으니까 너도 범죄하자는 공범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술 왜 먹여요? 범죄하게 만들려고 망하게 만들려고. 우리야 너 열심히 마셔라. 일단 자기가 망한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셔서 너도 망하자예요. 그거 아니면은 그죠? 술 마시기 위해서 너만 망하자예요. 이건 전부 다 이게 음모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 그 다윗이 이런 일 할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데 길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돼야 될 이스라엘의 목자 된 다윗이 지금 이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왜요? 자기 죄를 가리려고. 그래서 술 마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야 정말 충실한 종이죠.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집으로 가라 이게 반복되고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아의 충성입니다. 그러고도 안 되니까 세 번째 잔꾀를 쓰는데 너무너무 잔혹해요. 우리아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버립니다. 편지 내용이 뭐예요? 우리아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무자비한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 손을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냈으면 좀 낫지요. 근데 우리아 손에 편지를 들려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무자비한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염소 새끼를 먹긴 먹는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엄마 젖이 어떤 거예요? 어린 자식을 먹이는 거고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어린 염소 새끼가 있다. 그거 혹시 제사 드리거나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어미 젖으로 삼지 마라. 무자비하다기 때문에 무자비한 거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일이 지금 짐승짓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라는 게 짐승. 다윗이 여기까지 추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멘탈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아는 지금 어때요? 평안함이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평안한 우리아. 여러분이 겉의 조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평안은 절대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범죄한 죄인들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죄인들 아니에요. 평안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조건이 아무리 안 좋고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안이 있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잖아요. 이게 복입니다. 평안한 우리야. 반면에 다윗은 왕이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지금 완전 범죄잖아요. 거의 지금 알리바이를 다 만들고 있죠. 근데 마음은 범민이에요. 마음은 괴로운 겁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아는 옛날에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웠던 다윗을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아에서 다윗 냄새가 나요. 옛날에 다윗 냄새가. 근데 그 충성스러운 다윗은요, 점점 사울 냄새가 나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죠. 다윗은 더 교활해요. 충성스러운 자기 종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근데 이게 동일 인물입니다. 우리 안에 다윗도 있고요, 우리 안에 사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근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장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혹시 넘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거 뭐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예배 자리 떠난 분들 있으면 예배 자리에 돌아와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 떠난 사람이 있으면 돌아와야 되고요. 혹시 새벽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있으면 새벽 기도의 자리 돌아와야 되고, 선교라는 사명의 자리가 있는 곳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메타노이아, 방향 바꾸고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유턴이거든요. 돌아오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 짓는 데는 빨랐지만 회개하는 데는 느렸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살인까지 합니다. 그죠? 그것도 살인 청부여가지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목적지를 바꾸는 거예요. 다윗이 길이 이렇게 망가진 길로 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니까 길이 흔들리는 거예요. 좋은 길 찾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길은 찾게 돼 있어요.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잡한 말씀보다 훨씬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깨닫는 그 순간 돌이키는 것,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승리도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 많이 그러지 않아요? 지금 뭐 잘 되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왕궁에 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우리가 안주할 자리가 아니에요. 왕궁에 처했다 할지라도 빨리 무장하고 불편하게 살기를 다짐해야 되고 영적 전투 현장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혹시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함정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곧장 돌아오면 돼요. 곧장. 이게 죄지면요, 사람들이 자포자기해버리고 너무 늦었다 그러고 나는 뭐 소망이 없다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곧장 돌아오면 돼요. 어떤 머리 좋은 애하고 좀 머리가 좀 안 도는 애하고 둘이서 선생님 말 안 듣고 숲속에 들어가서 회색곰을 만났답니다. 여러분, 곰이 느리지 않습니다. 곰이 순간적으로 뛸 때 100km가 넘게 뛴대요. 그 곰이 느릿하다, 곰탱이 같다 그러는데 그거는 인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곰은요 엄청 빨라요. 인간이 도망쳐도 금방 잡아낼 수 있어요. 곰이 뭐 얼마나 빠른데요, 그죠? 그 100km 정도 속도를 낸다니까요. 그 자동차 속도예요. 뱀이 그렇게 그 곰이 엄청난 속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애는 그걸 다 하니까 자포자기해서 이제 죽었구나, 회색곰한테 죽었구나. 근데 좀 멍청한 애가 옆에서 신발끈을 묶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비난을 하더래요. 야 임마, 운동화 끊는다고 될 거 없어. 우린 죽었어. 그때 그 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죽긴 왜 죽어? 너보다 빠르면 되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죠? 늦은 때가 없어요. 뭐 곰이 식욕이 있기 때문에 두 마리 다 못 먹어요. 하나만 먹거든요. 너보다 빠르면 된다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끝났다 그러고 포기하라 그러고 이제는 더 가능성이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어떤 때는 날아오르게 만드는 힘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그 중에서 키발끈 맺고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 주십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늦었지만 그 다음 게도 기회가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켰을 때 다시금 회복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얘기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왕궁이 위험한 곳입니다. 불편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항상 영적 전쟁에 나서는 종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넘어졌습니까? 즉각적으로 돌아오고 미루지 아니하고 다시금 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썩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싱싱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25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